네. 제가 수련회를 가서 목사님들하고도 설교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50분 안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말씀이 조금 길 수 있어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요한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9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7장과 8장에 기록된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논쟁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그 동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 사건의 흐름들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7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2성전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던 어떤 초막절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그 의식이 바로 물붓기와 등불켜기의 의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식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었던 이 말씀이 과연 이 본래 여기에 있었던 말씀이 맞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진 것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논쟁 가운데 초막절에서의 그 물붓기와 등불켜기 이 의식을 염두에 두시고 그 물붓기가 상징했던 생명의 그 물도 나고 너희들이 등불켜기 의식에서 행하였던 그 등불의 실체도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건데 그 사이에 왜 뜬금없이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들어가 있냐, 이것 좀 문맥적으로 안 맞지 않냐. 8장 12절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생수의 모티브와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절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참된 생수의 생명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 생명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어떤 설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도 이 생명의 빛과 관계된 어떤 부연적인 설명, 그 실체에 대한 것을 더 구체화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사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세상의 빛 선언은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이사야 9장 2절에 기록된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는 말씀을 비롯한 구약의 수많은 그 메시아의 빛 되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장 말미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뭐에 대한 실제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 눈이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긴장 가운데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한 맹인과 관계된 오늘의 이 말씀은 맹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저는 성경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맹인과 관계된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자 영적인 소경과 영적으로 그 시력이 온전한 자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을 통해 진짜 맹인은 누구이고 진짜 보는 자들은 누구인지, 참으로 그 눈이 띄어진 자들은, 진짜 보는 자들은 무엇을 보는 자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동시에 그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깨달은 자들,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또 말씀에 기록된 이 일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길을 가실 때라는 이 표현이 가진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어떤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길을 가심이 의도가 담긴 길을 가심이었다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다른 일들을 위해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하게 이 맹인을 만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발걸음의 그 목적이 바로 이 맹인을 만나는 것에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맹인에 대해서 묘사하며 조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맹인을 가리켜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어순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맹인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인 맹인이다 라는 식으로 원문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특별할 일이냐? 맹인도 당연히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언급할 텐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맹인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이 이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편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이 맹인을 사람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어떤 묘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제자들도 뭐라 합니까?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8절에서 사람들도 맹인이라고, 거린이 구걸하던 자, 보지 못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것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맹인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맹인이라고 표현하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맹인을 맹인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본질이 그가 보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날 때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상태가 선천적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질병보다도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일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다. 그렇게 이 사람은 지금 극치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사고,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반영된 질문을 예수님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고 가운데 이 제자들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지금 예수님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뭔지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철저하게 지금 이 상태에는 죄 때문인 것이 맞다라고 하는 기정화 가운데 근데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궁금하게 여기며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가능성은 누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성경 말씀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함으로써 범하여지는 죄를 배에서도 지을 수 있다. 엄마 복 중에서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들의 질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겠습니까? 그랬겠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탈무드 문헌에 보면 랍비 문헌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아가 자궁 안에서 토라를 배운다. 이는 태중의 태아에게 어느 정도의 의식적인 어떤 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도 복중에서 태교할 때 말씀 읽어주면 말씀 듣는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과도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일부 랍비들이 이야기했던 건데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서의 리브가의 태중에서의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웠다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복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도 도덕적인 성향이나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리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헌 자료에 보면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이미 서로 다른 성향을 보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말인데 에서는 우상숭배의 집 앞을 지나갈 때 막 움직였고 야곱은 회당 앞을 지나갈 때 막 벽중에서 뛰놀았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랍비들은 이 복중에서도 엄마 뱃속에서도 도덕적인 성향이나 도덕적인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가르침의 배경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누구의 죄에 대해서 또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된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비롯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가계 저주론과 같은 이 사고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도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기계적 인과론이 그 배후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은 뭐라고만 여겨졌습니까? 복이라고만 여겨졌어요. 부유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의 극치의 모습이다라는 인식이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사고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옛구모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신학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욥에게는 반드시 숨겨진 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단정했던 것처럼 고난에 대한 기계적인 인식론적 사고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난이 다 징계의 목적에서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뒷부분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고난을 과거의 원인에만 묶어두고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리고 미래적인 목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인과응보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바탕에서 건네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용으로 대답하고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철저한 인과응보적인 사고의 틀을 배격하고 깨뜨리고 있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삶에서의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용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 죄된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그 일의 원인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일이 갖는 궁극의 목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로서의 고난일지라도 혹은 우리의 그 순간의 부족한 판단과 어떤 생각으로서의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는 그런 결과로서의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거의 선택에 매여 있거나 혹은 그 과거에서 내 범한 그 죄의 모습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상황, 그것이 고난이든 평안함이든 형통함이든 그 모든 상황의 궁극에 지향하는 바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과 관련하여 지금의 내게 경험되어지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은 한글 번역 성경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은 요한복음에서 어떠한 기적들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 특히 아들을 통한 새 창조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일어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와 새 창조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관점이야말로 구속사적인 해석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단순히 과거의 원인으로만 해석하고 설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현재적, 미래적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궁극의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 과거의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바른 성경적인 관점과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때가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고 넓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의 기간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주어진 사명 감당의 시간들을 보내신 이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선용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맹인이 아닌 자, 낮음을 아는 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가 거듭났냐? 너가 때가 낮은 걸 아냐? 너가 진짜 보는 자냐?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냐?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그 낮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과 5절 말씀에는 맹인인 자와 맹인이 아닌 자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단지 육신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보지 못하고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맹인과 맹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육신으로 무엇을 보느냐 보지 않는 것에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낮음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밤이 있고 언젠가는 각자에게 그 깜깜한 밤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맹인인지 맹인이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의 고난과 같은 힘든 시간들은 바로 그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시간들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들을 주시는 것,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바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 허락되어진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성육신하여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비치고, 마태복음 5장 14절이나 에베소서 5장 8절이나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를 통해 빛이 비춰지는 이 교회 시대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종말론적인 임박성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때 영원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의 시간들 영원할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말씀만으로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눈을 떠라, 눈이 생겨라, 눈이 회복되라 라고만 말씀하셔도 이 사람의 눈이 떠지고 없던 안구가 생겨나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침과 흙을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굳이 이 침을 사용하시고 흙을 사용하신 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본질과 새창조 사역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흙을 이겨라고 번역된 표현에서의 이기다, 여기서 이기다는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이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동사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 희엘이가 아빠도 오빠도 다 밀어내고 자기 반해요.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저런 자세.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는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분으로서 이제 흙으로 맹인의 눈을 재창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침은 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침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를 반영하는, 이 생기의 이미지와 그 의미를 반영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온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될 재창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진흙을 그의 눈에 친히 바르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의 구체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멀리 떨어져서 말로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직접 만지심으로 이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 안에서 맹인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였고 모든 사람이 멀리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법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의 사역의 방식이자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부정한 자로 말미암아 함께 더러워질 것을 염려하며 그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를 멀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적 섬김과 사랑을 통해 그의 부족과 연약함이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가까이 가서 만지고 함께 울고 실제적으로 그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망하겠다, 어지러워지겠다 라고 생각하며 멀리하고 그럴듯한 사람들, 내 생각에 교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만을 환영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위는 이전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생명의 회복, 재창조에 있다라는 것과 그 본질적인 모습은
단순한 말씀 선포가 아닌 실제적인 말씀의 실천이 함께 수반되어지는 말씀의 실제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신의 행하심을 통해 친히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어 그 눈을 다시 재창조하여 낫게 하심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허락된 교회적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이 다시 태어나도록, 다시 거듭나도록, 다시 볼 수 있도록 교회의 지체들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실제적인 사랑, 만지는 사랑, 실제적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며, 그것이 거듭난 자, 그것이 낮이라 아는 사람들, 그것이 복음을 진짜로 본 자들이 행해야 되는, 또 행하게 되어 있는 마땅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우리 아이들, 특별히 불신가정의 아이들, 도우나 강우, 그 외에 하은이,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승효와 승주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 때가 되면 교회 잘 다니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지만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식도 품 안의 자식입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지도 아래 있을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가 지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선용해야지만 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너무나도 단순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그 어떤 화려한 의식도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떠했습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거창한 의식을 행하며 자기를 고쳐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죠.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다메섹 강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종들의 권면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떠함은 내 생각에 따라 복잡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구원 얻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거듭남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복잡한 사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 극치의 요구는
대체로 또한 단순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거창한 일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여러 세상의 유력한 자리에 오르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고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들을 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말씀하시는 바는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의 말씀인데, 요한 사도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를 친절하게 해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실로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이다, 이라는 의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 그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였겠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 5장 36절, 6장 29절, 7장 29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9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냄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 4절에서만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실로암 못과 그 이름에 대한 요한 사도의 부연의 설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실로암 연못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징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징이다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을 향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뭐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게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에게로 가서 그분 안에서 씻음을 받아라. 그리고 이는 세례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의 맹인은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고 그는 의심하지 않았으며 이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향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고 밝은 눈이 되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앞서 자녀에게 좀 초점을 맞췄으니까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애써야 되는 그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행해야 되는 일은 그 자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가치,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된 자로서 그 자녀를 위하여 행하여야 될 가장 궁극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극치의 일이 되어야 된다. 자녀를 좋은 교육시키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이 땅에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덕목들을 갖추게 하는 일들에도 부모가 마땅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지만 부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애써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그 자녀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일이 부모된 자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궁극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명령에 대하여 부모된 자들은 그 명령의 가치를 깨닫고 그 명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한 부모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듭난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그와 같은 나음의 모습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웃들은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람을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외모의 변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로 인하여 늘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지 아니하고 맹인과 거린이라는 틀 가운데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틀이 사라져버린 지금 구걸하지도 않고 그 눈으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 회복된 상태를 바라보며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그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맞나? 라고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은 그들을 그의 이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를 인격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그가 갖고 있었던 조건들, 그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과 그가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그 조건으로만 그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람들 사이의 논쟁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인 것입니다. 비록 이 논쟁은 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실체, 그 존재의 본질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 논쟁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비록 외형적인 면에서는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분명 그 삶 가운데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는 논쟁, 다시 말해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논쟁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은 매우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낫게 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요한 사도는 원문에 기록하며 사람인 그 예수라 불리는 이라는 어순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1절의 표현과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에서 이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으로 이 지금 오늘의 이 전체의 말씀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맹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셨고 이제 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띄어지게 된 그도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대칭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심과 동시에 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참 사람으로 대하시며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말씀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참 사람인 당신의 백성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을 묘사해 주고 있으신 말씀이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나타내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 자신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이후에 그로부터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목적이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과 교회 안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목적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나 높임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의 그 모든 수고의 궁극의 목적은 한 사람의 회복 그 자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로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맹인을 그저 맹인으로만 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늘 구걸하며 살아야지만 되는 자라고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저 그 맹인, 그 거린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람인 맹인으로 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 그가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에게 부여된 본래의 가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렇기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가 어떤 상태인가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구로 보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수단으로 보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았고, 때로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그와 같은 사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 있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으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 문둥변자를 만지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맹인도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들을 그 또한 그 누구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 전파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상태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대하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렇지 않았든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했던 그렇지 않았든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든 그러지 않았든 우리의 그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바라보시며 자신을 계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복음 전파는 사람 그 자체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재능, 그 사람이 가진 재력, 그 사람이 가진 여건이나 조건으로 바라보며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 자체의 가치로 바라보며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과거 지향적인 질문입니다. 원인에만 집중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지향적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인 대답을 내어놓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나 교회적으로 함께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단순히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만 바라보며 과거에 매여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이러한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셨을까? 지금 나의 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집중하고 애써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좋은 일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심지어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고난과 죄를 정당화하거나 실패와 질병 그 자체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죄는 타락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는 제거되고 사라지게 될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고난까지도 당신의 구속의 목적을 위해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고난의 때를 마주하게 되실 때에 잘못된 사고 가운데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어떤 죄를 지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며 과거의 실수에 매여 매일을 자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징계로서의 고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힘든 시간들이 다 성도님들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떠함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위해 지금의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사실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주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접촉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흙과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직접 그 손으로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극치를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만져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구체적이며 촉각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을 멀리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만지고 함께 울고 실제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의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여러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이 말이 기도의 가치를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기도한다라고만 말하며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본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교회적 사랑과 섬김이 말과 혀로만의 모습이 아닌 실제적인 행함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단순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명령은 늘 단순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저것을 따지거나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에 늘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하여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학원도 보내고 저런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신앙만 전한다라고 해서 우리 애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인가? 이런저런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단순함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그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에게 부어지는 나머지의 그 부모들이 바라는 모든 그의 삶의 조건들은 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한 삶이 그 자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 없는 그 삶에서의 세상에서의 잘나감이 그 자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형통함이 그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물질의 부요함이 그 자녀들을 더 신앙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걸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러한 단순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부르짖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떤 거창한 것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다는 그런 부질없는 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단순한 명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람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든 많이 있지 않든, 그 사람이 헌감을 얼마나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든, 그러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어떠함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체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며 과거의 어떠함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실제적인 관계와 단순한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세례를 주고 자녀가 되게 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거창하고 인간적인 여러 복잡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애쓰는 미련하고 부질없는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늘 우리의 대하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향하게 하고 실로암에서 씻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늘 교회 가운데 목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